글을 읽는데요. 어떤 글에 못된 견 두 마리라는 제목의 글을 읽었습니다. 못된 견 두 마리. 그래서 뭔가 하고 봤더니 못된 견이 이 견이래요. 세상에는 못된 견 두 마리가 있답니다. 하나는 선입견이요, 또 하나는 편견이랍니다 하는 글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정말 못된 게 이 두 가지입니다. 선입견과 편견. 사람들에게도 그렇죠. 사람들이 뭔가 잘못된 선입견이나 편견을 갖고 있으면 정말 바로 선택하는 데 방해가 됩니다. 신앙의 일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서도 선입견과 편견이 얼마나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방해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나름대로 다 있습니다. 선입견과 편견이 잘못된 것들이 쌓여 있다가 예수를 만나려고 하니까 자꾸 그게 걸리적거리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에도 오늘 7번째 특징을 하나 보면,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오려고, 예수님을 만나기도 하고 예수 앞으로 나오려고 하는데 이 선입견과 편견 때문에 예수를 만나는데 걸림이 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1장에서부터 계속됩니다. 1장에서 제자 나다나엘이 예수를 친구 빌립이 소개합니다. 뭐라고 소개하냐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라고 하니까 다른 소리 다 앞에 빠지고 나사렛 예수, 나사렛이라는 단어 딱 하나 듣더니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지역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지역 편견 때문에 예수를 못 만납니다. 이게 정말 웃기는 일이지만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어느 교회 가니까 어느 지역 사람이 많아서 못 가겠어. 그런 일들도 있고요. 정말 웃기게 지역적 편견 때문에 예수를 못 만나는 사람 나다나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뚫고 들어가서 복음을 만나고 예수를 만났던 사람이 이제 나다나엘입니다. 그러니까 편견 누구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뚫려져서 그 가운데 복음의 빛을 바로 보는 역사가 있게 되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다 있어요. 나름대로 내가 이렇게 별로 저렇게 생긴 사람은 항상 그래, 뭐 그런 일들이 있어요. 말씀드렸죠. 제가 이렇게 눈썹을 막 움직인다고. 선배가 하나가 눈썹 움직이는 사람을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를 찾던 첫사랑이 눈썹으로 움직였대요. 그거 하나 때문에, 눈썹 움직이는 것 때문에 저를 가까이 못하는 거예요. 웃겨요. 사람들 별것 때문에 선입견과 편견이 사람을 확 이렇게 틀어막는 걸 보게 됩니다. 2장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라고 얘기하니까 성전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 사람이 이게 또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무슨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예수님은 지금 몸 대신 자기의 육체를 이야기하시는데 이 사람들이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왜요? 자기 나름대로 이것에 갇혀가지고 이게 성전은 그게 전부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는 이게 전부인 게 있습니다. 신앙도 이게 전부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만 생기면 기도만 하면 다 돼. 기도가 전부, 신앙의 전부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씀이 전부인 사람도 있어요. 말씀이면 다 돼. 기도와 말씀 다 함께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다 나옵니다. 근데 나의 일들에 고집해서 이거면 전부다라고 이야기돼요.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돼 하는 어떤 선입견과 편견 안에서 예수님이 아무리 영적인 말씀, 진리의 말씀을 해도 안 맥히는 거야. 왜요? 이건 성전은 이거야 로 딱 굳어져 있으니까. 니고데모라는 유대인의 관원, 지도자, 나이가 좀 많은 지극하신 바리새인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를 너무 반가워서 막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거듭남의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말씀하니까 이 사람이 뭐야, 어떻게 거듭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는 겁니까? 이 어떤 이 육체적인 것으로만 계속 해석을 합니다. 개념이 전혀 없어요. 사람들이 일단 뭐에 대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개념을 생겨놓으면 이게 주님이 그 개념을 좀 넓혀서 분명히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데 못 알아듣습니다. 4장에 수가성의 우물가 여인이 그랬죠. 물 들어왔어요. 물 들어왔는데 예수님이 내가 생수를 주겠다 그러니까 무슨 생수, 자기는 물기를 그릇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생수를 퍼요? 이게 지금 계속 먹는 물, 마시는 물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영생수, 생명을 얻게 하는 그 물, 그 이야기를 계속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람들이 떡을 먹었어요. 오병이어로 표적을 보고 떡을 먹었습니다. 그 떡을 먹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계속 먹는 떡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먹는 떡. 그곳에 생각이 딱 꽂혀가지고 도무지 일들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현실의 문제, 배고픔의 문제를 해주신 예수님, 그게 전부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는 예수, 우리가 경험한 예수가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넓으신지 몰라요. 내가 알고 경험한 것이 전부인 것처럼, 신비한 걸 경험했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내가 경험한 표적과 기적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만 고집하는 이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강하게 도전하십니다. 그게 먹은 떡, 오병이어의 표적, 그게 전부가 아니다. 생명의 떡이 있다. 이거 먹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편견 속에 꽉 맡겨져 있는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이 만나게 됩니다. 문제는 이것이 사람들에게 걸림이 되어질 때가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여러분, 이 문제가 내 생각하는 게 좀 다르면, 이게 뭐지? 라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다가가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딱 마음의 문을 걸고, 이거 아니야. 뭔 소리라는 거 아니잖아. 라고 딱 마음을 닫아버리고 걸림이 되어져 버린, 자기 바리새인들 딱 걸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이야기하면 박수칩니다. 다르다? 아니, 다른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래서 부활 얘기를 하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막 싸울 때 그 부활 얘기를 하면 바리새인들이 사도 바울이 바른 얘기를 하네, 부활 얘기 딱 하니, 그리고 사도 바울의 편을 일시적으로 듭니다. 근데 일단 복음 전하고 딴 얘기하면 또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하고 맞는 이야기를 하면 박수 막 치고 아니면 죽이려고 그래요. 이게 편견과 아직 선입견에 꽉 막혀져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에서도 마침내 그런 모습으로 드려집니다.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가끔은 하나님 앞에서 나름대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전부인 것으로 자꾸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만 하면 다 되는 것처럼. 그러다 보면 그 아집 속에, 그 고집 속에, 그 편견 속에 꽉 막혀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걸 보게 되는데, 오늘 안타깝게 오병이어를 경험하고 나도 하나님 앞에서 걸림이 되어져서 넘어지고 있는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이 만나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가요, 나중에 베드로 전서에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같이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아멘.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는 보배이요 머릿돌이 되어지는 소중한 이야기들과 믿음의 일들, 말씀의 일들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버린, 그리고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러 갈 때 걸림이 되는 게 나름대로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옛날에 교회 생활을 했던 안 좋은 기억들이 걸림이 되곤 합니다. 교회에서 막 싸웠어. 네, 제가 저 대학교 2학년 때구나. 2학년 때 뭐 멱살 잡고 싸우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목사님 구타하고. 뭐 이런 걸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난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요. 맞죠? 그런 걸 보면 이게 도대체 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래? 그리고 그런 모습 때문에 걸림이 되어서 하나님을 멀어지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분도 봤어요. 그 어머님이 평생을 기도하셨답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치매 걸리지 않게 해달라고. 치매가 너무 무서워서 어머님이 계속 기도하더랍니다. 치매 걸리지 않고 하나님 정말 잘 하나님 나라 가게 해달라고. 근데 죄송한데 치매 걸리셨어요. 그 모습 보고 믿음이 떨어지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기도를 안 들어주시냐는 거예요. 그죠? 우리 한 청년을 만났는데요, 예수를 도저히 못 믿겠다는 거예요. 왜요? 어렸을 때 그 아버지가 엄마를 막 구타할 때 막 그때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구해달라고, 우리 어머니 구해달라고, 이렇게 때리는 거 좀 없게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아버님 계속 패더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 그리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우리 유튜브로 아이 한번 저번에 상담을 하는데 아버지가 암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정말 자기는 진짜 기도했대요. 진실하게 아버님 낫게 해달라고. 근데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느냐. 그것이 걸림이 되어 하나님 앞에서 멀어져 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나름대로요,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걸림이 되어져 하나님 앞으로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안타깝게. 저와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수를 만나려고 할 때 혹시 걸리는 것들이 없으셔요? 누구나 조금씩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다 이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러시는가?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가? 이 이해가 안 돼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재밌게 그 이야기들이 말씀으로 풀어져 가고 있는데요. 4장의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과 6장의 이 오병이어를 경험한 무리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비슷하게 나갑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요. 대상만 물이고 떡이지, 예수님이 딱 만나가지고 이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의 이 사람에게는, 이 여자에게 물 좀 달라 하셨습니다. 이 수많은 무리에게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에게 떡을 줘야겠다 하고 떡 이야기를 하십니다. 물 좀 달라, 물이 필요한 이 여인에게 물로 어프로치를 하시고요, 떡을 지금 배고픈 그때 떡으로 지금 이 무리에게 어프로치를 하셨습니다. 그 일들이 있자 사람들이 계속 이 일들로 이제 나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시고, 예수님이 이 수가성의 우물가 여인에게는 근본 문제인 그 영혼의 주님인 남편, 그 문제를 건드리십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이렇게 반응해요. 내게 남편 5이 있고 지금도 내 남편이 아니 내 말이 참되도다 얘기하니까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라고 고백합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의 일들을 경험하고 나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예수를 인정해요. 물론 여기에 앞에 있는 선지자하고 뒤에 선지자가 조금 다릅니다. 앞에는 a prophet이고요, 뒤에는 the prophet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하는 거고, 뒤에는 사실은 여기에는 그 선지자라는 메시아,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선지자라고 다 고백을 하자 예수님이요, 이쯤에면 끝나지 않았을까요? 근데 신기하게 여기서 예수님이 끝내지 않으시고요, 계속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에게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며 생명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요, 이 무리들을 향해서는 하늘의 떡, 하나님의 떡, 생명의 떡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십니다.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인생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만날 때 나름대로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를 되게 만납니다. 병들어서, 자녀 문제 때문에, 기도할 것이 있어서, 아니면 왠지 마음이 좀 그래서 예수 앞으로 나옵니다. 이게 저희에게는 물이나 떡 같은 일들입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대부분이 무언가 예수를 경험해요. 예수를 경험해서 예수를 누군가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다, 무엇인가 좀 이 대단한 분으로 인정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죄송한데 그게 예수님은 아니세요. 전부는 아니세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병을 고치기 위해, 우리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분은 아니세요. 그것이 예수를 만나게 되는 통로가 될 뿐이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것을 통해서 그 다음의 일들을 나가기를 원하세요. 어떤 거냐면, 예수가 누구신지,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필요한 영생, 생명의 일들이 있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이 일들을 통해서, 그 문제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모습으로, 그래,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 내가 바로 너에게 구원을 주는 구세주다. 내가 생명이다. 나를 만나면 영생이다 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수가성의 우물가 여인에게도 마찬가지고, 이 오병이어를 경험한 무리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예수님은 본질의 문제,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모습입니다. 맨 처음에 예수를 만나는 순간, 예수 앞으로 나올 때는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게 정상적입니다. 성경을 보면 대부분이 그랬습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예수에게만 관심이 있어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정말 죄송한데 특별하신 분들이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를 가지고 예수 앞으로 나옵니다. 근데
그래서 거기에 머물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압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전부인 분이 아니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영생, 정말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영원한 생명의 역사, 이 이야기를, 이 선물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를 만나 영생을 얻는 그 자리로 함께 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에 대한 소망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깨달을까요? 잘 못 깨달아요. 이런 얘기를 계속해도, 왜냐하면 우리 생각은 계속 우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계속 인생의 문제,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수가성의 우물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소서.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고 없어서. 지금 예수님이 영생수를 이야기를 하시는데 자꾸 마시는 물로만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의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계속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만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를 해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들, 영광, 이 생명, 이 일들이 아니라 계속 나의 문제를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도 오늘 무리를, 이렇게 오병이어의 표적을 만난 무리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주여 이 떡을 우리에게 항상 주소서. 먹는 떡만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을 보면 아시지만 똑같이 생명의 떡이다, 하늘의 떡이다, 계속 그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다시 그 문제로,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를 변명하고 문제를 풀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진짜 너희들에게 주고 싶은 게 이거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십니다. 나름대로 이분들이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내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름대로 알아요. 이 여인도 야곱이 누군 줄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도 만나가 뭔 줄을 알았어요.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 이야기하고 만나 이야기하고 하나님 말씀도 갖다 댑니다. 여러분, 문제를 푸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갖다 댈 수 있습니다. 치료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갖다 댈 수 있습니다. 계속 나의 관심사에 해당되는 말씀들을 계속 갖다 대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사실. 그것은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통로, 시작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거기에 매달리는 겁니다. 오늘 이 여자도 이 사람도 거기만 매달리는 겁니다. 야곱 이야기하고 만나 이야기하면서 계속 그런 일들, 그런 우물, 그런 만나 이야기를 계속 합니다. 심지어는 조금 더 고상하게 예배 이야기도 합니다. 이 산에서 예배. 근데 예배의 핵심을 자꾸 놓쳐요. 누구를 예배하느냐를 아니라 어디서 예배하느냐에 막 이야기를 하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냥 그 하나님의 초점 맞춘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초점을 맞춰서 계속 거기에 집중해 나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요? 그 본질인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일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일에 어디서 예배하는지 다른 것에 관심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참 감사하게 계속 도전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주의 있게 봐야 될 건, 지금 보면 알지만 수가성의 우물가 여인도 이 오병이어를 경험한 무리들도 똑같아요. 여기까지. 그죠? 시작도 비슷했습니다. 과정도 비슷해요. 계속 관심은 이 육신적인 것에, 이 세상의 일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순간에 모든 것이 바뀝니다. 어느 시점이냐면 이 무리들에겐 오늘 시점이고, 오늘 본문의 시점이고, 이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은 이 시점입니다. 이 사람의 고백이,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은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무리들은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를 고집하더니, 이거 예수님 영 엉뚱한 얘기만 하죠. 나는 내 문제 해결해 달라는데 왜 자꾸 엉뚱한 소리야? 생명의 떡이 뭐야? 자기 살을 주워 먹겠다니 이게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내가 이런 얘기나 들으려고 교회 다니는 줄 아느냐? 하면서 예수님 떠나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않냐. 왜요? 관심이 다르니까.
내 관심은 이 세상 문제, 이 세상에서 나의 문제를 편하게 해달라는데 이거 얘기 안 하고 계속 영생 이야기하고 천국 이야기를 하니 관심이 다르다는. 아니, 이거 뭐 요셉의 아들 예수인데 왜 자꾸 천국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하늘에서 왔다 그러는가, 자기가. 그런데요, 이 수가성의 우물가 여인은 무슨 은혜일까요? 갑자기 이 여인의 입에서 고백되는 게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며 그의 고백이 바뀌어지면서 완전히 다른 인생,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편견이 있고요, 선입관이 있는 거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워낙 그러고 살아요. 우리의 자라온 환경과 일들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우리의 교육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어느 신학교를 나왔느냐에 따라 우리가 나름대로 성향을 갖고 선입견을 갖고 편견을 가져요. 신학이라는 게 완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성향과 일들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곳 가운데 뚫고 진짜 가야 할 곳인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 자리에 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누구시냐, 그 자리로 이끌림을 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현실에 내가 본 이렇고 연구해보고 이런 일들을 경험해보니 예수는 이런 분이다가 아니라, 내가 아는 예수가 아니라 성령이 말씀하시는 우리의 구원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어쩌다가 이 둘이 이렇게 차이가 난 걸까요? 시작이 비슷했잖아. 시작이 비슷했고요, 과정도 비슷한데 갑자기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한 사람은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내용을 보면, 이 수가성의 우물가 여인의 모습을 보면 맨 처음에 부딪혔던 게 유대인으로부터 부딪혔어요. 예수님에게. 예수님 딱 만나는데 하필이면 유대인이야. 뭐 유대인이 서로 상종을 안 했답니다. 서로 상종을 안 하는데 말을 거는 거예요. 물 좀 달라. 평소에 말도 안 걸더니 지가 아쉬우니까 별소리를 다 해. 뭐 대개는 상황이 이렇죠. 목마르니까 정말 평소에는 인사도 안 하다가 평소에는 인사도 안 하다가 자기가 아쉬우니까 별소리를 다 해. 뭐 이러고선 이 사람이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죠? 아쉬울 때만 찾아오는 사람 안 좋죠, 그죠? 별로 안 좋아요. 그런 사람 안 좋아. 꼭 자기가 필요해야 찾아와. 어떻게 저 사람은. 근데 그 기분 나쁨으로 시작했는데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막 겪다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좀 교만한 것 같아. 자기가 생수를 주겠대. 야곱보다 큰 사람. 내가 알고 있기에는 자기들에게 웅을 준 야곱이 제일 큰데, 나에게 도움 준, 나를 살게 했던 나의 문제를 가장 편하게 만들어준 야곱이 제일 좋은데 이 사람이 생수를 주겠대. 자기가 얼마나 잘나봐야 얼마나 잘났어. 뭐야 이거? 이런 자세로 나아갑니다. 근데 갈수록 예수님께 빠져들고 있는 이 수가성의 우물가 여인을 봐요. 그러면서 마음 안에 있던 허전함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예배. 기분 나쁘지만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저 북쪽에 예루살렘에 안 내려갑니다. 그리심산, 저 북쪽에 있는 베델이나 단 이런 데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 예배를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우리는 달라.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이 다르네. 내가 알고 있는 것, 내 신학적인 내가 만난 하나님과 다르네. 내가 아는 하나님과 다르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25절에 가서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이게 예수님의 말씀과 하다가 이 만남의 점을 하나 발견을 했어요. 뭐냐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참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런 일들은 그리스도가 오면 해결하지. 맞죠?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여러분,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든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든 지금 가다가 만나는 점이 그리스도라는 것에 만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일들을 탁 채서 그 여인에게 예수가 당신이 누구신지 계시하시고 이 예수를 만나게 하는 그 시점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며 오늘의 본문을 저희들이 좀 이해하게 됩니다.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께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지금 아버지께서 이끄시고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 이건 뭔가 이게 세상에 배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태까지 내가 세상의 경험이 아닌, 세상에서 경험돼서 알아든 게 아닌, 뭔가 이끌림이 되어져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까워져 가고 있는, 예수께로 오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의 모습들을 보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이끄심에 손길이 발견되는 은혜가 있게 되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세상의 지식, 세상의 일들이 아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상한 영적인 하나님에 대한 개념과 일들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렇게 일들이 일어나자 상황이 바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보면 예수께로 온다, 예수 내게로 오느니라, 아버지께로 듣고 배우는 사람. 지금 반응을 보면 달라요. 지금 우물가의 여인은 서서히 뭔가 무장해제가 돼가는 느낌이에요. 자기의 알고 있는 것들이 하나씩 둘씩 깨져나가는 느낌이고, 오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한 이 표적회 사람들은 꽉 막혀갖고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는 느낌입니다. 지금 꽉 막혀가지고 진도가 안 나가는 이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에게 정확히 깨지는 시점이 딱 되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말하는 내가 크다. 너에게 말하는 그가,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지금 조금 전에 이 예수님 앞에서 이야기했던, 지금 죄송합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분이 바로 예수다, 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태도가 바뀝니다. 그가 나에게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고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이, 믿음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내용들이 기억이 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 이 여인을 보면 예수께로 오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이 모습을 보며 아버지께서 주시는 자이구나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러한 모습들로 가고 있는, 예수를 향하여 마음이 열려지고 말씀에 대해서 하나씩 둘씩 반응하고 있는 이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과 정반대로 오늘 본문에 여태까지 잘 나가다가 갑자기 이 오병이어를 경험한 무리들이 꽉 막혀버리기 시작합니다. 왜요? 이거였습니다.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자기들이 아는 사실,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참 재미있죠? 사람들이, 이 말이 틀린 말 아니에요. 틀렸습니까? 아니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알아요. 예수는 요셉의 아들이라고. 재미있게 아까 우리 나다나엘 소개했잖아요. 1장에 나오는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그랬더니, 그 나다나엘은 요셉의 아들은 괜찮았어, 뒤에 나사렛이라는 단어에 딱 걸려가지고 이 답답한 게 있는 와중에 예수를 만나서 그게 팍 터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오늘 이 사람들은 요셉의 아들이라는 말에 걸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거기에 막혀가지고 도무지 그 다음부터 풀어나가지를 못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지 못하는 아주 다양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아까 맨 처음에 소개시켜드린 대로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진 것들, 나름대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본 것들, 교회에서 악한 일들이 일어난 것들, 걸림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진짜 하나님의 믿는 자리로 나가지 못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똑같이 걸림이 되어질 수 있는데 그것을 뚫고 예수를 믿는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이 자리에 앉아서 지금 어디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까? 정말 그 초점 맞추고 나가는 것이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아는 것은 조금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믿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조금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왜요? 내가 다 이해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 답답한 게요,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마라. 거기서 수군거리지 마! 라고 이야기하고는 무슨 얘기하냐면 생명의 또 얘기 또 하십니다. 저 같으면 이 시점에서 너희들이 몰라서 그러는데 나는 요셉의 아들 예수라고 불리워졌지만 성령으로 잉태된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희들이 아는 대로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사실은 내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 호적 보여줄까? 뭐 이러고 얘기하시면 될 텐데 어디 사람 호적 등록하셨으니까 거기 있을 거 아니야. 호적 등본 보여줘. 뭐 이러면 될 텐데 예수님이 더 이상 그 얘기를 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죄송한데 그거 보여줘도 안 믿을 거니까. 그걸 안다고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성적인 논리와 일들로 믿어지는 게 아니고요, 이해가 돼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믿기 때문에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자가 누구냐면 내게 오는 자, 나를 믿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왜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세상에서 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이런 일들이 있고 왜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많은지 나는 잘 모르지만 예수가 생명이라고, 예수가 구원자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 믿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것이 되어지는 정말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참 사실은 답답합니다. 예수님 답답하게요, 그냥 고지고대로 맨날 그 얘기만 계속합니다. 오늘 본문을 봐도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끄지 아니하시면 아버지께서 듣고 배우는 자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지난주에 봤던 내용 그대로죠. 다음 주에도 또 나옵니다. 예수님이 계속 집중하는 건 마지막 날에 사는 그 영생의 일들이다. 너희들이 먹고 사는 이 세상의 일들이 아니라 여기서는 좀 못 먹을 수 있고 그러다가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좀 목마를 수도 있고 그러다가 좀 하나님의 은혜로 마실 수도 있지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곳이 있다. 나는 그곳을 소개하려고 온 거지 너희들에게 이 땅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주려고, 육신을 배불리고 편하게 살게 하려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오려고 한 사람이 온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러면서 똑같은 얘기 또 하시죠.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하늘의 떡, 하나님의 떡, 생명의 떡, 그 얘기 또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면 참 도전이 돼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신학이라는 학문이 나름대로 뭔가 일들이 있을 때 그 이론과 일들을 변증하고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가려고 하는데요, 우리 예수님은 아주 고지식해. 그런 거 전혀 없이 계속 당신이 할 말만 하십니다. 옆에서 보면 저 같은 사람은 정말 가슴을 칠 일입니다. 예수님 조금만 힌트 주시면 사람들이 깨달을 것 같은데요, 예수님 얘기하십니다. 힌트 줘도 몰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얘기해줘도 모르는데 얘기해준 줄 믿겠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집중하시는 게 영적인 일들을 이야기하시면서 생명의 일들, 영생의 일들을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 도전하시는 다음 주는 강도를 더 높이십니다. 더 못 알아들을 얘기를 하세요. 우리는 이제 다 이해를 하는 말인데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미치고 팔짝 뛸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미치겠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 말이야? 우리는 이제 다 십자가는 아닌가 이해할 수 있는 말이지만 이 당시의 사람들은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인육을 먹다니, 피를 마시다니 이게 말이 되나? 우리 한국 사람들이야 사슴피를 잘 마시니까 뭐 예수님이 피 얘기해도 그럴 수도 있겠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다음 주는 좀 더 강도를 세게 하세요. 이 정말 제가 옆에 있으면 꼭 그 예수님 해방꾼 되기 딱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 살살하세요. 조금 강도를 좀 낮춰야지. 강도를 높이면 사람들이 알아듣겠어요? 그러면 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나 있겠어요? 뭐 이런 얘기 할 것 같은데요. 예수님은 솔직하게 아나무인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겐 믿음이 있으세요. 어떤 믿음이시냐면 이런 믿음입니다. 같이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 놀라운 말을 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요즘 세대가 참 위험한 게요, 예정을 이야기하면 참 마음을 거슬리는 사람이 많아요. 여기도 앉아 계실걸요? 예정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있고 언페어하잖아. 사람들에게 초이스가 없이 예정을 하나님이 다 정했다니 이게 뭐야?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야? 나에게 내 인생은 나의 건 나도 살 권리를 달라 자꾸 내가 결정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제 아내도 있어요. 제 아내도 예정을 자꾸 부인하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도 그래도 조금 이렇게 결정을 할 수 있는. 근데 예수님은 아주 대놓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정론과 예정은 다릅니다. 예정론은요, 예정에 대하여 인간들이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설명해 놓은 게 예정론입니다. 죄송한데 저는 설명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정이라는 것은. 왜냐하면 예정에 대한 개념은 저와 여러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 속한 지식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 예정을 자꾸 이해하려니까 론을 만들어서 뭔가 자꾸 잔뜩 설명을 자꾸 해요. 아닙니다. 예정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이게 근데 운명하고 또 달라. 우리는 자꾸 예정을 이야기하면 운명을 얘기해서 딱 고지고대로 하나님이 뜻을 다 정해가지고 그대로 다 되어지는 예정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의 예정은 조금 더 나가보면 굉장히 열려있는 예정입니다. 쉽지 않은 개념인데요. 그리고 다이나믹한 예정의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활동력 있고 생명력 있는 예정을 이야기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죽은 예정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고정되어 있으니까. 지난주에 죄송한데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요 부분을 듣는데 그분이 예정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면서 예수 믿기로 되어 있는 분은 다 믿게 된다는 거예요. 맞죠? 그 말이 예정의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단지 예수를 소개만 하면 된다. 거기까지도 이해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만 하려는 거예요. 가서 예수? 말만 하면 믿을 사람은 믿는다는 거예요. 갑자기 듣다가 뭐야 이거 또.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선교사님들도 가서 모르는 사람들한테 예수? 그러면 예수 믿을 사람은 다 믿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듣다가 큰일 났구나 이거. 이게 잘못된 운명론, 예정론으로 극단적으로 가서 저와 여러분 중에 누가 와서 예수 그래서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평생 한 명도 못 봤어요. 이건 극단적인 운명론입니다. 이거 예정론이 잘못 가면 이상한 정말 흉물을 만들어놔요. 그거 아닙니다. 성경은 그냥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 그냥 끝났습니다. 근데 그게 예수님의 모습들을 보면 이 일들을 위해서 예수가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이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오지 못한다. 내 아버지께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라고 그냥 얘기하십니다. 선포하셔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다. 그러면서 예수가 하는 일이 뭐냐면 아버지 뜻이면 뜻대로 되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정하시면 하나님의 운동력과 역사가 함께해서 그것을 만들어 가십니다. 지금 이 다이나믹한 하나님의 역사를 그냥 스테릭하고 고정되어 있는 운명론, 예정론으로 그냥
뭉개버려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예정은 하나님의 역사와 일들로 다이나믹하게 일어납니다. 예정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지금 목이 터져라 얘기할 필요 없어요. 왜요? 이 사람들 다 안 믿을 사람이니까. 근데 예수님 선포하시거든요. 계속 이야기하시거든요. 예수님 몰라서요? 예수님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마음을 담아 다 쏟아놓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행하려 하십니다. 정말 그 일들을 위하여 당신은 최선을 다해 가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정의 일들이 착각이 되어지면 아까 죄송한데 소개시켜드린 그 설교처럼 아주 사람을 안일하고 나태하게 만듭니다. 선교사님들이 왜 그 영혼들을 향하여 당신의 것들을 다 포기하고 쏟아내며 그 영혼들에게 다가가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예정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현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정론이라는 그냥 논에 맞추어서 합리화하고 그거 이야기하기 즐겨하는 사람 말고, 예정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는, 그 운동력 있는 가운데 함께 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리 하셨고 저와 여러분이 서 있어야 될 자리는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열정이 있었던 것처럼 이 예정의 능력의 일들이 일어난 사람들에게 열정이 함께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맞죠?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은 예수께로 오도록 인도함을 주께서 주신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요, 이 여인과 이 사람들의 모습,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여기에 결정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여기에서 찾아보고 싶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물동이란 뭐였냐면 예수를 만난 현장입니다. 물을 떠들어오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못 만나는 이유가 내가 기도 응답 받은 것 때문에 예수를 못 만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머무르고 있으니까. 진짜 예수님은 기도 응답 받은 그분이 아니라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를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그분에서 그것을 통하여 생명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분인 줄을 알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내가 아는데 와 같은 이 물 항아리, 물동이 하나님께서 버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틀, 나의 선입견,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다, 나름대로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틀이 주 안에서 다 내려놔지고 진짜 예수께로 나아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생명의 역사가 있고 영원한 생명에 함께 가는 그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는데요, 누구에게나 조금씩 있어요.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너무 큽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 한 분 중에는 상담한 결과 진화론 때문에 예수를 못 만나는 분도 계셨습니다. 내려놓으셔요. 괜찮습니다. 이해 못해도 됩니다. 창조론 이해 다 못해도 됩니다. 예수를 만나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일들에 대해서 받아들여지는 것이 이해가 되는 건 아닙니다. 창조를 다 이해할 수 있다고요? 누가 창조를 이해합니까? 하나님 외에. 누가 영생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내가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도 무리고요. 중요한 건 예수를 만나 그 사실이 인정되어지고 받아들여져서 진정한 생명의 능력의 일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할 때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일들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나름대로의 생각, 안 좋은 기억, 이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내려놔지고 주님을 만나는
주님을 믿고 주님께로 나갈 수 있는 은혜가 나 안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바로 있어서 주의 은혜와 일들로 세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정말 주께서 원하시는 그 은혜가 내 안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로 오는 자, 나를 믿는 자, 주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 그 자리에 내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께로 날마다 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준비한 설교, 내가 하나님 앞 나름대로 되어지는 일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하나님 만족하여져서 그 자리에 머무는 게 아니라 그건 다 예수를 하나님 만나는 통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안교회, 교회 일들이 나름대로 돌아가는 건 그것에 만족하고 그것에 머물러 있어서 정작 예수를 만나는 일들에 들여지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인생의 일대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들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 예수 안에서 내려나시고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그토록 주기 원하시는 생명의 일들, 영생의 일들이 내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바랍니다. 세상을 쫓아가는 세상의 물동이를 아직도 지어지고 하나님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일들이 전부인 것처럼 내가 나름대로 경험한 교회 일들과 하나님 아버지 신앙적인 일들이 전부인 것처럼 거기에 매여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주님의 긍휼을 간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을 만날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의 긍휼이 아니면 주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로 가도록 주님이 주신 자가 되어지는 그 일들은 주의 은혜입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정말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잘 알 수 없사오나 우리 안에 중요한 예수께 초점이 맞춰지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저 천국에 대한 소망, 하나님을 향한 귀한 마음들이 일어나 진정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저희들 다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들 예수를 만나는 귀한 통로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도 허투게 보이지 않으시고 함부로 다루지 않으시고 소중하게 우리를 당신께로 인도하는 통로로 삼으시는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물동이 들고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라 생수를 주시는 예수를 만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